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꿈에서든지 환상에서든지 하여튼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린 시절이니까 허연 수염이 난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를 연상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지.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봐야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봐야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있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얼굴을 온갖 예술가들이 그려내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각을 하질 않나, 예수님의 형상을 조형물로 만들질 않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렇게 그려내고 조각을 해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천주교라든지 정교회 같은 교회를 가보면은 그런 그림과 그런 조각들이 교회 마당에도 있고 교회 벽에도 걸려 있고 심지어 천장에도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정에 가보면은 머리가 길고 아주 잘생긴 젊은 남자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액자에 걸어놓고는 벽에다 걸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형상을 눈으로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신앙적으로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들, 그런 성도들이 형상을 보고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걸어놓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다든지 예수님의 그림이나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믿음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높은 수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만한 믿음이 바로 수준 높은 믿음을 말하는,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로마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로마 군대 장교이고 늘 전쟁터에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성격이 포악하고 그 성격이 잔인하고 거칠기가 그지없는 사람이 로마 백부장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에게서 무슨 선한 인격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로마 백부장은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여러 명의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죽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생명을 살리려고 이 백부장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중요한 하나가 그 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얼만큼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윗사람한테는 잘해요. 윗사람은 존경도 하고 윗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윗사람한테는 예의 바르게 하고 다 윗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도 수시로 등장하는 갑질하는 사람들, 그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윗사람한테는 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온갖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굽신을 그리면서 아랫사람한테는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지. 아랫사람을 한 인격체로서 얼마나 존중해주고 있는가, 아랫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무시하고 억압하지는 않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자기 종에게 자기 아랫사람을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백부장은 정복자입니다. 로마의 정복자입니다. 군대 장교이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배자, 정복자입니다. 그 반면에 유대 장로들은 로마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있는 피지배 민족의 사람이지요. 쉽게 말하면은 서로 앙숙관계에 있는 원수 같은 굉장히 위험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가지고 회당을 지어줬다, 그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그 종을 고쳐달라고, 그 종을 구원해달라고 간청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보다가 훨씬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을 듣고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을 고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한 번도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가본 적도 없는데,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복자인 로마 백부장이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종을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자기 하인을 낫게 할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도 마찬가지고 요즘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처지나 입장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견해가 맞다, 내 주장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 자기 말은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게 정치인들이 오만하고 독선적이라서 아무리 국민들이 떠들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정복자이고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늘 남을 존중하고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한 믿음, 이런 수준 높은 믿음이 나오게 된 것이지.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이 백부장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먼저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인 장소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장짝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셨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나는 못 믿는다. 나는 못 믿는다. 나는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장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가 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는 못자국과 장자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 아주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준 높은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꼭 눈으로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인 것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만지지 않아도 치유할 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멀리서도 얼마든지 내 하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하고 의사가 만나야 됩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이제 문진도 하고 시진도 하고 뭐 촉진도 하고 청진도 하고 그래 가면서 이제 그 병을 발견하게 되면은 약을 준다든지 주사를 맞힌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 사극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왕비가 병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왕비가 병을 앓으면은 이제 그 조선시대 그 옛날에는 대부분이 한의사들만 있었으니까 이제 그 나라에 아주 훌륭한 한의사가 왕비의 그 병을 진료하기 위해서 궁궐에 들어와요. 그런데 한의사는 남자고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감히 왕비의 진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왕비는 저 안쪽 방에서 이 팔에다가 실을 매어가지고 실을 쭉 해서 앞에 발은 드리워져 있고 바깥에 있는 이 한의사가 실에서 느끼는 그 촉감을 가지고 진맥을 하는 거예요. 진맥을. 참 그걸 보면 참 신기해요. 신기해.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건 고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직접 만지지 않아도 치유될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진 거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치유될 것을 믿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다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 군인들에게 말의 능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군인들은 흔히 하는 이야기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군대는 이 말의 능력이 굉장하죠. 전쟁터에서 상급 지휘관이 돌격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그 수하에 있는 병사들은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돌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말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감정에다가 두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우리의 감정에다 두게 되면은 기분 좋을 때는 예수를 잘 믿다가 기분이 나쁘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기분은 그 감정은 수시로 바뀌는데 우리의 감정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둬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늘 말씀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대학교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 그 CCC, 그 CCC를 설립한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국제 총재이신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하고 초대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국제 총재이신 그 빌 브라이트 박사님에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할 것을 권유를 받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CCC를 창립을 했지요. 그런데 그 시절, 어렵던 시절에 빈손으로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 총재를 만나서는 내가 빈손으로 선교 활동하기는 너무 힘들다. 어떻게 미국에서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리고 매달렸더니 이 총재 빌 브라이트 총재가 말을 잘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피하기만 하더니 어느 날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내가 보증수표를 하나 주겠다.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하나 주겠다. 그러더니 성경책을 갖고서는 쭉 펼치시더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그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증수표라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증수표 준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주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섭섭해서 돌아오시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사람만 의지해왔구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들여다봤는데 그 통장에 엄청난 돈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빌 브라이트 그 목사님이 김중곤 목사님을 보내고 난 뒤에 어느 큰 대형 집회를 하셨는데 그 집회 시간에 설교를 하시면서 김중곤 목사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CCC 활동을 하시는 이런 목사님 오셔갖고 나한테 자꾸 돈을 달라고 조르는데 나도 뭐 가진 게 마땅치 않은데 내가 뭘로 돈 주느냐. 그래서 내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읽어줬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도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다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쳤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기업하시는 한 성도님이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돈을 줬다는 말입니까? 안 줬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주질 못하고 성경만 읽어주고 말았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돈은 내가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준 높은 믿음,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보는 것만 믿는 수준 낮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수준 높은 믿음,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주옵시고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늘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